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해놓고 그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제일 밑에 그 하나 뭐 달려있죠? 호랑부터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이란 말 있죠? 합당한 이란 말.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의 그 합당한 예배니라도 이제 같은 말로 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합당한이라는 말을 써도 당연히 되지만 영적 예배라는 말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 창세기 아벨과 가인부터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그냥 뭐 쭉쭉 나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부분의 그 범위 안에서만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딱 정해 놨는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해서 절하다. 또 최고의 가치 있는 존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하여튼 말은 많이 있어요. 뭐 다 틀린 말들은 아니니까 다 예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한번 존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예배, 특히 영적 예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드려라.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드리고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영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철야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배라는 말 앞에 영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라 하면 높고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쳐 정성스럽게 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고 단정하게 모자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것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럽게 나갈 수 있느냐? 최선의 상태, 제일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면 뭔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형태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모습, 모양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사실은 또 솔직히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렸고 드려왔는데 영적 예배는 지금껏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잖아요. 예배는 많이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그 예배를 다양한 예배를 또 많이 드려왔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그런데 영적 예배, 즉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재승이가 지금까지 예배는 다 쇼였겠네요. 라고 쇼. 한 번도 산 제물로 드리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야 그게 영적 예배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뭐냐 입니다. 뭐냐 지금까지 쇼라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또 좀 이상한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렸다면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산 제물이란 말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보자 이겁니다. 영적 예배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실행한다면 율법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혹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키자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말은 상당히 궁색한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래요. 이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걸로 하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율법을 또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느낀 것은 사람들이 참 말씀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사고로 설명을 다양하게 하는구나. 아주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어떤 말을 갖다 대도 성경이 이렇다 그래도 저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참 말씀을 다양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잘 설명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혹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 말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시하면 또 다양한 말로 하겠죠. 다양한 말. 자기 몸은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때 변명하는 것은 주로 이렇습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사실 이러한 말인데, 이러한 말. 십계명은 다 지켜라. 혹은
하나님이 말씀은 다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그 올바로 자기의 그 믿음을 바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러한 본문을 딱 대면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이야 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그런 말도 인정을 하고 이해도 하겠는데 우리가 지킬 만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오늘 같은 본문을 들이대면 그거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실 솔직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비겁한 일입니다. 사실 비겁한 일이에요. 지킬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키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킬 만한 것이 아닐 때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지키자는 오늘날 말씀 지키자는 사람 치고 로마서 12장 1절을 지킨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작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죠. 비난.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지키자고 얘기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걸 지킨 사람은 미친놈, 이건 정신 나간 놈이죠. 정신 나간 놈. 그 의미는 다른 데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 말은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임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 예배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인데 바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바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사실 육적 예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자기 몸을 바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예배는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죄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육적 예배이고 그 육적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 또 비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씀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죄를 짓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죄예요. 이건 또 이단 같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전에는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일을 보러 간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그 다음 주 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저번에 제가 이런 때문에 예배를 빼먹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그 회개기도를 하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혹 그게 이제 뭐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주일날 예배를 자기 사정에 의해서 빼먹고 뭐 결혼식장 가든지 장례식장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면 꼭 우리는 그 회개를 해야 시원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 그건 이제 회개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본문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어떤 미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고 그래 내가 내 몸을 산 제물을 한번 드려볼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 예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볼 거야. 누가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자기 배를 가른다든지, 이런 사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에요. 생생한 증인들.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고 뻔뻔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이러한 증인을 갖고 있는 증인이 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당연히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릴 자격 자체가 없는 자구나 라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보는 것은 그렇게 됐지만 마음은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확실히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영적 예배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 자체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예배 자체가.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있으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 자체가 된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된 것이에요. 된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된 상태. 우리 자체, 여러분 스스로 자체가 이미 예배가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된 상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형. 사실 오늘같이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경에 비춰보면 전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감사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해서 하는 형태지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로 신년 예배로 예배드리는 그 말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이미 우리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상태. 말씀 안에서 자기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겨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시키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해갈 것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이걸로 가는 것이 적용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또 그 말씀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셨고 다 이루셨음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 상태,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상태가 예배이고,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반드시 말씀의 접촉점이 발생되며 그 발생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말씀의 성취이심을 깨달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영적 예배로 드려진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세요. 사실 권면한다는 말은 야 그냥 한번 해봐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얘기가 하면 뭐 좋고 안 해도 그만, 이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강력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선포를 좀 강하게 하시는데, 요거를 그 전에는 이런 말을 사람들이 법으로 봤다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8절부터, 정확히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읽으실 수도 있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요 안에 말들에서 늘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의, 이런 말들을 그냥 굉장히 많이 쏟아놓죠.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부분이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그래,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바울이 또 12장에 그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 그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신 바울이 12장 1절 딱 됐을 때 말을 또 율법적으로 할 일은 없다는 거죠. 또 지켜라,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부터 11장 36절까지 쭉 말을 올바로 은혜로 본 사람들은 그러므로 라고 12장 1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의미가 바뀐 의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12장 1절도 그대로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12장 1절은 로마서 11장 이 전에 말들을 어떻게 봐왔느냐의 그 중심점이 되는 거죠. 중심점.
그거를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하고 12장 1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 몸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은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12장 1절을 은혜로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율법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봤다면, 그 사람들이 의로 봤다면 12장 1절을 볼 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나의 몸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너희가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은혜. 그런데 법으로 보면 여전히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겠구나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의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자기 속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기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피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우리 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왜 그러냐면 말씀 지키는 곳으로 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니까 산 제물로 다 드려져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없다니까요.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 지킨 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어지질 않고 또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그 피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여겨주시니 많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여겨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고, 이걸 아는 것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장 1절의 첫 말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 36절의 그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데 여전히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갖고 가는 사람을 육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예배의 반대 개념을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육정 예배를 갖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0절에 바로 육정 예배의 한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이게 육정 예배예요. 이게 육정 예배. 육정 예배를 가만 보면 실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보편적으로 율법을 의지하며 이걸 말씀을 의지하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악으로 구분하죠.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옳아요. 옳아 이 말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육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육정 예배. 바로 이 상태가 육정 예배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고 아니고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육정 예배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3절에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런 것이 율법을 범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율법대로 하는 것이 율법을 범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뭐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범한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율법을 행하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를 그걸 못하고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고 영적 예배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영적 예배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가 곧 영적 예배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놓여 있는 상태의 사람의 고백, 이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이러한 놓여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찬송.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아니라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보통 지금 이렇죠.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 자기가 죽어온 존재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율법을 보니까 죄가 살고 나는 죽은 거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언제 아느냐? 말씀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자들은 당연히 말씀을 보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있는 그 말씀으로 보겠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 그런데 말씀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은 감사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언제 감사하느냐? 그 말씀을 지킬 때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고 못 지키면 못 지켜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보면 그냥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자연적으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 지키는 것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왜?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찬송이고 그 감사가 회개라니까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그 말씀 보고 그렇죠 하면 그게 회개라니까요. 회개. 그래야지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죠. 그 회개를.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럼 내 고백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게 향기가 되고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죠.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 생뚱맞게 창세기 22장 5절을 이게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배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용어가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하셨으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에게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라는 말 나오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고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썼어요. 성경에 예배라는 말이.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예배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나 회막에서 드리는 것부터 예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예배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성막, 회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역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복잡해서. 자, 여기 이 창세기 2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는 말, 그 말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예배하고 오겠다는 말은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해서 예배하고는 뭐를 예배한다는 말이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 말이죠. 이 말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 이삭을 놔두고 따로 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고라는 말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나의 몸을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면 아브라함 얘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갔습니까? 지금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데 무슨 아버지가 돼갖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가냐는 얘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삭을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 때나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거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막 절절한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당신 어디가? 그랬을 때 분명히 그럴 거잖아요. 나 예배하러 간다.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 가는 애 친구들 만나면 지금 어디 갑니까? 뭐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누구 하나 잡아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그러니까는 기분이 그냥 좀 농담 삼아 더럽죠. 예배하러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가는 게 자기한테는 은혜인데, 그러니까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 썩 그렇게 기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예배는 이미 아브라함 속에 이미 되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예배의 형식을 갖추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내용이 조금 약간 알성할지 모르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영적 예배가 된 상태에서 그 영적 예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영적 예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후반부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는 말을 했죠. 저번에 한번 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이미 돌아올 걸 알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은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통과하는 시험. 죽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사실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올 줄 아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그 말은 딱 맞아요. 내가 너에게 돌아올 테니까 야, 너희 여기 있어. 그러면 종들이 그냥 그 마음 아프게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배를 다 가르고 창자를 다 빼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아브라함 마음이 그 아플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다시 우리 돌아올 테니까 내가 있어. 그럼 기다리는 종들도 기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온다니까 거의 뭐 어떤 수양아들 하나 데려온 것도 아닌데 이미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언약된 약속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말을 벌써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번제로 드릴 다른 대상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 드릴 때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죠. 이 순양이 미친 순양입니까? 이 양이 혼자 그 산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게 어디서 풀어놨는데 그 양이 찾아서 올라갔겠어요? 거기 이렇게 쭉?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양이 나타난다.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지 길리는 양이 가다가 거기 딱 걸려갖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순양의 죽음. 아브라함 눈에는 이삭은 그냥 허상해. 이거는 그냥 헛것.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눈에는 자기 아들 이삭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번제할 대상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번제할 대상에. 그 순양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순양의 죽음이 언약의 실체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그냥 허투루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말씀의 실체를 이삭이라는 존재를 보지 않고 그 양을 본 것이 아브라함이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러 그 산에 갈 때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보기 위해서 한 거지 이삭을 죽이러 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예배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가서 찾아서 그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찾아서. 그 진리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육적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육적 예배가 아니라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말씀인데 성령과 진리 아니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어야 영적 예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보는 거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 누가 사요? 그리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합당하고 영적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구나. 이 그리스도 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구나 하면, 이러한 사람은 유럽에 가든지 미국에 가 있든지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지 태평양 한가운데 있든지 이미 영적인 예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 거기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묵도하고 찬송 26장 부르고 신앙 고백 드리고 교정문하고 성경문 안 읽고 헌금 안 해도 이미 예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영적 예배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